마가복음서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복음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에 뿌리부터 깨끗하게 치료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근원,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복음을 오예배 시간에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한 주간 동안 더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경기도 지역까지 폭염 중대 경보가 나온 것을 뉴스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비가 밤에 많이 오고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낮에도 이동 안 하는 시간에는 비가 오는데 이동하는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참 마음이 아픈 여성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이 그냥 혈루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 고침받았다.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유출이 되는데 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길게 가면 한 1년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잘 안 나는 한 2년 정도나 5년 정도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여성의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완전 죽게 되어 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한마디로 뜻을 정리하면은 같이 합시다. 고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12년 동안 투병했다. 이 말은 12년 투병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5년을 투병해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가 일러주는 내용은 이제는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은 병은 더 심해졌고 이제 죽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가 사람들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정도니까 아직 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여자가 그 시간 지나면 죽을 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몸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히 꽉 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년이라는 이 달력을 보면 12개월로 꽉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3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9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막 배반한 거는 빼고 11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추가해서 12명을 채우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12에 대한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같이 합시다. 모든 방법을 다 했다. 그 뜻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했다. 더 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악화되어서 이제 곧 죽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날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앞뒤로, 오늘 본문 앞뒤로 12년 된 12살 된 소녀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 여성 1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이제 이 12년째 죽은 소녀처럼 이 여자도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12년) 동안 가진 돈을 다 치료비로 썼고 이제는 치료할 돈도 떨어진 그런 너무나 불쌍한 그런 여자입니다. 본인도 이제 죽음을 느끼고 있고 가족들도 지금까지 정말 이 엄마나 이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쏟고 뭐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오직 내 엄마와 내 아내가 낫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돌보았는데 점점 피골이 상접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아내와 엄마를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은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0년 전 그 여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팩트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같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광야를 만날 때 어찌할 수가 없는 어떤 해볼 방법이 없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 있는 이 여성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두 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같이 읽읍시다.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을 알라.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 우레 소리, 천둥 소리 같이 울려주는 말씀은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이 여성에게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돈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도 가족도 병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악화되어진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결론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안 되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가 도무지 안 될 일인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안 되고 좋은 남편과 자녀가 있어도 안 되는 그 문제는 뭔가? 오늘 이 시대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뭔가라는 거죠. 오늘 그것은 첫째로 같이 합시다. 죄의 유출병이다. 죄가 우리 몸에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유출되는 거죠. 이 여성에게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듯이 이 피가 12년 동안 유출되면서 이제 약도 안 통하고 가족의 사랑도 의미가 없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죄성, 결국 죽게 하고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 죄의 유출은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여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어떤 돈도 가족의 사랑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는 그치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의 많이 쌓고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도 못 고치는 병이 우리 몸에서 죄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포괄적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앞뒤로 있는 내용은 바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회당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년 동안 사랑하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인도해도 이 딸도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죄가 유출되어 나오는 이 병은 어떤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라고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몸에서 죄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년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모든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옥에 이르게 하는 이 죄가 우리 몸에서 죽을 때까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모든 불행의 문제이다. 이 여성의 혈루병은 매우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돈이 있고 집도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그럴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는 불행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앓고 있는 병입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써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돈을 펑펑 써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이것이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이 여자가 만성적인 혈루병을 앓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기쁘지 않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는 것이, 희망스럽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만성적 질병, 혈루병입니다. 입에서 미워하는 말이, 판단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혈루병, 이 혈루병이 바로 우리 불행의 혈루병입니다. 마음에서 원망이 계속 유출되고 흘러나오는 이 병이 불행한 혈루병입니다. 평생 동안 풀지 못하는 상처가 계속 흘러나오는 유출병.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좋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불치병입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병입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인생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한번 접혀버려가지고 허리를 못 펴고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나 쓴 잔을 마시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의 혈루병입니다. 미움의 병, 무서운 불행의 병입니다. 원망의 병, 상처의 병, 무서운 혈루병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와 이 불행의 병은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12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못 고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병을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불행 안 하려고 노력하죠. 원망 안 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과거에 안 매있고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지 않으려고 노력 엄청 하죠. 머리 잘 굴리고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그런데 안 고쳐지잖아요. 못 고칩니다. 저는 어떤 분과 수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에게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고치기 쉽어요. 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 고쳐져요. 왜?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여성이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피가 흘러나오는 근원 자체에서부터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병, 안 되는 병, 불치병 같은 평생에 안고 가는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간증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왜 그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그냥 화장했듯이 얼굴 화장했듯이 예쁘게만 보이다가 화장 지워지면 쌩얼이 나오고 이렇듯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근원 문제를 우리 하나님에게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죄의 불치병, 불행의 이 불치병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뿌리부터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큰 나팔 소리로 오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라고. 이 성경에서 이 여성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가진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내가 예수님 옷에 손대면 내 병이 낫는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대면 내 병이 낫는다. 내 병이 낫는다. 예수님 옷에 손대면 된다. 계속 중얼거리면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낫는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믿음 주시면 막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개뿔도 없으면서도 막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는 실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여자가 지금 성령님 믿음을 주니까 막 죽을 몸을 이끌고도 지금 가지 않습니까? 죽을 몸을 이끌고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뭐 아이고 내가 조금 나아지거든 할게 이러면은 예수님 지나가 보는데 이 여자는 그 시간 지나면 죽어요. 여러분의 죄의 병을 뿌리부터 치료하고 불행의 병을 뿌리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실 때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줄을 지어 목소이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찬양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성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 속에 지금 해짓고 비짓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장로님들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뒤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바로 곁에 가지 못하는, 가지 않는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옷에 손을 대면 고쳐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자가 28절에 생각하밀러라 그래요. 생각하밀러라. 고쳐진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이 원문은 미래형으로 돼요. 미래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손대면 된다. 손대면 된다. 손대면 된다. 손대면 된다. 애써 지금 막 기운이 없어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막 사람들 속을 비집고 가면서 그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의 혈루병이, 모든 불행의 혈루병이 근원부터 고쳐지는 것을 믿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중얼거리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가까이 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뭐 저 가까이 어떻게 가노? 장로님들도 저 앞에 계신데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곧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 이상 절대 가까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는 이 물리적 거리, 예수님하고 내가 1m 떨어져 있느냐 30cm 안에 있느냐, 이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예수님 확실하게 가까이 있다. 마음은 그렇죠. 물리적 거리는 아닌데 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매우 가까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뭐 톡도 넣을 수 있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돼. 오늘부터 곧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잘 속는 게 뭔지 압니까?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내가 다음에 때가 되면, 다음에 내가 여건이 되면 내가 다음에 하지, 다음에 내가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것보다 거짓말을 더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다음은 시간 없어요. 죽는다니까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 여자에게.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다른 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 못하겠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가깝다, 이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가깝다. 할렐루야. 가까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워야 되지요. 멀찍이 이거 그래 생각하다 지나가 보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필리핀 3일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는 못했지만 하니까 그 파스토리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위에 옷자락 이걸 잡아 보이면서 또 자기 바지가랭이를 잡아 보이면서 예수님의 옷을 잡고 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막 전도하고 잘했어요. 나중에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날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 손대 봤습니까? 예수님 옷 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질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여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었지만 예수님 바로 곁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전부 사람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을 못 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고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요? 왜 은혜 못 받아요? 누구 때문에 왜 은혜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왜 예수님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성은 이방인 여자로 보입니다. 앞뒤로 있는 이 소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딸도 살려주었고 이방인 여자, 이 여자도 지금 이 헬루병을 고쳤다는 것은 단순하게 병 고쳤다는 게 아니고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부활. 소녀도 부활을 시켰잖아요. 죽은 걸. 그와 같이 이 여자도 인생을 부활시켜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늘어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슬퍼서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운명이 이래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이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올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를 보면 진토에서 끌어올려 기족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래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무래도 못 고치고 아무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접근하십시오. 예수님께 접속하십시오. 예수님께 펄럭거인하십시오.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어쨌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사람, 접속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확실하게 펄럭거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예배에 여러분 완전 접속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도와 모든 주의 일들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접속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근원이 해결됩니다. 근원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거리를 좁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그 담을 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같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야 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없어도 누가 뭐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어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는 예수님 없이 손을 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